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바로 아는 시간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공지해 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이웃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부터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것은요, 제가 특별히 만든 새로운 교환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약간은 따분하고 요금은 약간은 딱딱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듣고 나면 이 연속되어진 말씀이 다 끝날 때쯤 되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었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믿음 위에 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뭔가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이 연속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주보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공부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공부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니까 괜히 모르게 좀 마음이 부담스럽죠. 초등학교 때도 안 하던 공부를 나이 들어서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될지도 모르지만 공부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최근에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는 신문 기사에서 약간은 좀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확실하게 아마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일 것이다 라는 말로 그들은 질문을 하면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질문했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그 응답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4%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답니다. 74%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 82.7%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아닌데 알고 있는 건데라고 이렇게 웃어넘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수치를 그냥 웃어넘기면서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이토록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입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 이웃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진지동 교회는 이 지역에서 그래도 지역 주민에게 신뢰를 주고 있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지동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 몇 퍼센트의 사람이 신뢰합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약간은 두려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무너져가는 건물과도 같습니다. 기초공사가 잘못되어져서 흔들거리고 균열이 생겨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건물 같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건물이 만약에 교회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뢰도가 무너진 것을 하나의 건물로 비유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과 삶의 분리 때문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머리에서 머물고 내 입술로는 하는데 내 손으로 내오지 않았고 내 발로 오지 않았고 내 심장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러한 건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전통, 내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지식,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재조정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요, 자신의 많은 특권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됐습니다.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기초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복음이 있죠. 내가 복음. 그리고 우리 안에도 복음 있습니다. 우리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과 우리 복음이 있어요. 전통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어떠한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복음, 그러한 복음이라고 말하기엔 좀 우습지만 그러한 신앙에 단단하게 붙잡혀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맞아, 이대로 해도 돼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같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걸 여러분 의심하지 않죠? 그렇죠?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와, 예수라는 사람 참 멋진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참 희생적인 사람이야, 참 혁명적인 사람이고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신이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교회는, 또한 기독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종교가 됩니다. 만약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단지 몇 가지 아름다운 사상과 그냥 좀 고상한 윤리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 평범한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데에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장하신 말씀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터무니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시고 또한 담대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죄인들, 세상에서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끔찍하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좀 피곤하시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 사함을 얻어서요, 죄로 인해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친구가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친구와 같이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냥 예수님을 나는 믿어라는 이 머리의 신앙, 지적인 동의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그 행동까지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의지까지도, 또한 우리의 가정생활까지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신앙과 삶의 일치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말씀,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신앙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분은 초등학교 때 선배였대요. 초등학교 때 선배, 중학교 선배가 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의 말이 자기의 신앙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선배가 말한 그 신앙, 그래서 그 신앙은요 약간은 좀 이상했어요. 말씀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기 선배가 말했던 어떠한 약간 유교적인, 그리고 어떠한 전통적인 그러한 신앙이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이다. 옷을 잘 입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옷이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옷을 멋지게 입고 왔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떡합니까?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으로는 예배를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네 마디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누가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이후에 인간이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고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신 겁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 제발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막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떼써가지고 저기 숨어 계신 하나님, 멀리 나를 잊은 채 멀리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막 찾아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떨어져서 그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세상을 향한 최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누구를 통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언가 행동하셨다면 그 궁극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마지막인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행동,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를 키우신 분들 아마 알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왜요? 밥 먹어. 왜요? 엄마 이거 뭐야? 왜요? 계속 왜요? 이유를 묻습니다. 궁금합니다. 질문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면은 질문하고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도 그것이 어떠한 작동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알아가고자 합니다. 궁금합니다. 사랑하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우리가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는 절망합니다. 그 우리가 절망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잔뜩 모였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끝.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설명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보이는 신을 좋아합니다. 보이는 신 앞에 절을 하고 보이는 신에게 구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신인 양 그것에게 예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죠? 뭐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큰 어떤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자연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연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생활할 때 하늘이 너무 이뻤대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가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 자연을 통하여서
놀랍게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무지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저는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엄마 젖을 먹었는데 이만큼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신학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독수리의 눈을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독수리의 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어떠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몸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악한 세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속도가 점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노아의 시대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는데 그 시대와 이 시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딘가에 분명히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친밀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특별 계시로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과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 연구하다 절망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너무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의 지혜 바깥에 그 거대한 그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과학자분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과학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두 번째, 요한 1서 1장 1절과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행하신 것, 그것은 인간의 필요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사람들의 무지는, 사람들의 그러한 영적 무지함은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그 지적인 부분이 깨달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여전히 그 아는 것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짝 한번 봐보세요.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합니까? 아니에요.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의 명령이기에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은 나를 믿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내 이웃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행동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셔야 됐습니다.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했습니다. 행동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행하신 그 행하심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적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행동하심도 필요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행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거예요. 어떠한 것을 행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행하심의 결과물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찾으려 합니까?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찾으려 합니까? 안 해요.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까?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생활했던 그 문화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응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행동하심에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82% 이상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야, 예수 참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야, 저 사람 정말 진짜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함께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가 발견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어떠한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작 성경 읽기를 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진지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알아.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뭐가 더 필요하다고,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영역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나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워라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과 이 두려운 마음, 또한 우리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분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그러한 할머니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씀을 떠듬떠듬 읽으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이번 한 주간 한번 쭉 한 번에 다 마가복음을 정해서 한 번에 쫙 읽고, 아니면 요한복음을 앉은 자리에서 한 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도면 듣거나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 번에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일생이 쫙 그려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 번에 쭉 듣고 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속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읽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냥 우리 함께 같이 이 강의를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집에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구나, 그 말씀하심의 본질이 예수님을 통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후에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